한종희 목사님의 정통주의 신학에서 본 칼바르트 신학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우리가 이런 칼바르트를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뭐 제가 이렇게 막 박사 논문을 쓴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제가 전에 소개해 드렸잖아요. 이 김용주 교수님의 이 신정통주의 신학이란 무엇인가, 이런 책들도 참 너무너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그죠? 이 독일어로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공부하셔서 이 책을 출판했으니까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책들을 보면 바르트에 대한 칼바르트 신학의 문제점이 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제가 지금 인용하고 있는 배워가고 있는 한종희 목사님의 이 책을 보면 평생 연구해서 이렇게 작업들을 했으니까 너무 귀한 거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바르트 신학의 핵심, 그 자유다, 그 신의 가변성, 언제 변할지 모르니까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적인 타자다, 혹은 절대 타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이런 그 바르트의 신학 핵심, 이런 걸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 뭐 신학을 말하면 많은 분들이 아주 그냥 그 뭐랄까요, 참 헷갈려요. 이 바르트의 신학을 말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야, 좀 이상한데, 이런 생각보다는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참 멋지게 표현하고 너무 참 신학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이해를 못해요. 제가 좀 이따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에 들어가겠지만, 그럼 내가 공부했던, 내가 배워왔던 분들 중에서 누가 바르티안인가, 바르트 신학자이고 바르트 목사인가, 이런 걸 알려면 어떤 이런 요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 자유의 불가해성,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나중에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이게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성, 이런 걸 말했어요. 그런 걸 말할 때 우리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영원성, 이게 비공유적 속성이다 말인데, 이 바르티안들, 바르트주의 목사들, 교수들은 하나님의 자유의 불가해성, 그게 비공유적 속성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벌써 아마 신학교에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전도사님이나 또 공부를 마치신 강도사님, 목사님들이 딱 들으면 그 교수님이 바르트주의자였구나, 그 목사님이 바르티안이구나, 이런 걸 딱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어디 가겠어요, 뭐. 딱 이렇게 핵심이 딱 거기에 가 있어요. 다른 거는 뭐 아니고 바르트라고 문제시 된다고 생각이 잘 안 들게 가르치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아주 잘 그분들 하나님 언약, 하나님의 형상 다 말해요. 근데 그 차이점을 이제 잘 이걸 하나씩 알아간다는 게 참 중요한 거죠. 근데 여기 제가 지난 시간에 끝에 말했던 거, 바르트가 이 절대 타자, 전적인 타자를 말해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 주실 때에만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완전히 타자임으로 계시되었어도 여전히 숨어 계신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러면서 이게 진공 상태다, 이런 말 하잖아요. 했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탁 알려주셔야 되만, 계시해 주셔야만 되니까 어떨까요? 진공 상태가 되는 거죠. 나는요, 없어요. 이게 이 진공 상태에서 만나는 신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그 유 박사님 말하는 것처럼 뭐예요? 공이다, 무다, 썸씽이다, 전적인 타자다, 이렇게 말해도 그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바르티안의 바르트 신학에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7과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은 신의 비공유적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어떤 신이냐라고 할 때 바르트의 신은 전적인 타자잖아요. 왜 전적인 타자라고요? 모르니까. 언제 변할지 모르고 앞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이렇게 말할지
이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행동할지 그 신의 자유니까 불가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불가해한 하나님이다. 그 자유가 비공유적 속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칼바르트주의자구나. 이런 걸 아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1번에 요거 몇 번에 걸쳐서 말해야 되는데, 신의 공유적 속성은 1번, 신의 비공유적 속성은 가변성 혹은 자유성이다. 그러니까 비공유적이다. 공유할 수 없다. 우리와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 없다. 이게 뭐냐?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이 바르트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오는 것은 반틸의 교회학, 바르트의 교회학에서 인용해가지고 이게 하는 말인데, 바르트가 하는 말인데, 하나님은 그의 계시를 통하여 인간에게 전적으로 자신을 주신다. 그의 주심은 죄수가 주는 것 같지 않고 자유 결정으로 주신다. 여기에서도 뭡니까? 자유. 그 이유는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자유하시는 여기에 그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본질과 행동을 구별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구별의 필요는 하나님의 본질이 전적으로 계시되어도 역시 전적으로 숨기운다는 사실을 기억시키는 데 있다. 하나님의 불가해성은 그가 계시하지 않는 그의 어떤 내적인 자체의 완전한 본질 때문이 아니다. 그의 본질은 전적으로 계시되는데도 그의 본질은 동시에 여전히 전적으로 사람에게 숨기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말 들으면은 이걸 어떻게 다 이해를 처음에는 하겠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알고 보면은 별거 아니에요. 철학도 마찬가지죠.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이렇게 말하면 또 제가 바르트 말하면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은 당신이 바르트를 얼마나 알아? 이렇게 아주 그냥 무식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바르트는 별거 있습니까? 인간인데 바르트 별거 없어요. 말만 어렵게 하고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뭡니까? 계시에서 자신을 주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자신을 이렇게 주시는데 두 가지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첫째는 죄수처럼 자신을 계시한다. 첫째는 어떻다고요? 죄수처럼 자신을 계시한다. 둘째는 자유 결정에서 자신을 준다. 그러니까 죄수처럼 자신을 계시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그것이 말하는 의미는 이 정통 기독교, 이 정통 신학이 말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통 신학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정통 신학을 말할 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기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에 가장 이 정통 신학으로 가느냐 아니냐, 그러니까 신앙이 무너지느냐 아니냐, 똑바로 서느냐, 그 근본적인 이 핵심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의 무오성, 이걸 깨트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차이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다라고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정통 기독교의 하나님, 정통 신학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떠냐? 하나님께서 계시하실 때 성경대로만 자신을 주시는, 그러니까 이 성경, 우리 쉽게 말하자면 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계시되어 주신 거고, 그런데 칼바르트 입장에서는 그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어떠냐? 그건 속박되어 있는 거다. 마치 죄수와 같다 이거죠. 성경이라는 이 내용의 구애를 받으면 안 된다고요. 그 성경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시복음, 첫 복음으로부터, 그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했습니까? 여자의 후손, 곧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언약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게 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매이는 거는 뭐냐? 그러니까 바르트 신학에서 볼 때 그게 매이면 뭐예요? 죄수처럼 자신을 계시하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예요? 자유가 속박된 거잖아요. 반대로 바르트가 말하는 그 계시, 그 하나님은 어떤 거냐? 성경의 속박을 받지 않고, 언약의 속박을 받지 않고, 전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해서 주시는 그런 신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르트의 신이라는 게 어떤 신이냐? 그러니까 계시를 말해도 뭐예요? 바르트 다음 우리 계시관을 말하겠지만, 그러니까 신론을 말하면 계시관으로 자동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바르트의 계시라는 건 뭐예요? 앞서 신이라는 이 신학의 바르트 신학의 핵심이 자유라는 것이었듯이 계시도 어때요? 앞에 계시한 거에 그냥 아무런 구애를 받지 않고 구속받지 않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 말했듯이 뭐냐, 신의 비공유적 속성이다 이거예요. 그 가변성, 자유, 이게 신의 그런 비공유적 속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티안이 누구냐, 그러니까 바르트주의자가 누구냐, 어떤 교수, 어떤 목사님인지 그렇게 표가 난다 이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르트가 말하는 걸, 그러니까 자유 결정에 의해서 계시로 자신을 주시는 신은 불가해성의 신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가해성의 신은 그 신의 본질이 계시되지 못했어가 아니라 본질이 계시가 되었는데도 또 신이 숨어 있다. 이 말은 그 신이 뭐냐면은 성경까지도 간섭을 받지 않고 뭐냐, 항상 시대를 따라가면서 그 시대가 요구하는 대로 자신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를 따라가는데 그 시대가 요구하는 대로 자신을 계시하는 거고, 성경에 간섭받지 않고 자유로이 결정해서 자신을 주는 거, 계시하는 거. 그럼 다음 세대에는 또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 세대에 가면은 또 바뀌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되었다가 또 저런 하나님이 되었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신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역사 속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말할 때 바르티아는 또 뭘 말하겠습니까?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역사 말 안 합니까? 우리도 역사 말을 하죠. 그러나 그 역사를 말할 때 바르티안이 첫 번째는 뭘 말한다고요? 바르트주의 교수, 바르트주의 목사는 처음에 그 불가해성, 비공유적 속성을 뭘 말한다고요? 신의 자유. 그 변하는 거, 가변성. 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전적인 타자다. 자유. 이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계시가 나타날 때, 그러니까 역사를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그 역사 속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 말은 맞는데 그럼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그 계시라는 게 뭐냐면은 앞에 있는 하나님과, 그죠? 앞에 예를 들어서 금방 말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신 그 계시를 자유롭게,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또 이삭의 역사 속에, 이삭이라는 한 인물의 역사 속에 또 계시하는 거죠. 그리고 이삭의 시대가 지나서 야곱에게 오면요, 또 야곱에게 계시하는 하나님. 요 묘한 차이. 그러니까 정통신학이나 바르트 신학이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이 역사 속에서 일하심을 말하는데 그 역사하심을 말한다고 똑같이 말하는 같은데 차이점은 뭐라고요?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셨던, 언약하셨던 그 하나님,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 같은 맥락, 같은 그 변함없는 그 목적을 가지고 끌어가시고 언약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작정이고 섭리고 예정이고 다 그렇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계시 발전이라는 게 이루어져 가잖아요. 근데 바르트의 입장에서는 보면 어떻다고요? 그게 자유롭게, 그러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을 그 똑같은 것을 또 이삭에게 말하면은 빨트는 뭐라 본다고요? 그는 죄수같이 구속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또 그 다음 세대는 그 역사에 맞게 그 다음 또 역사에 맞게 이렇게 계시해 가는 그런 것을 하나님의 자유성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신의 초월성은 신의 자유성이다. 그 다음 부분은 나올 건데 지금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또 변신해서 나타나니까 그죠? 본질은 또 숨어 있다. 계시되었지만 숨어 있다. 그래서 불가해한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통 신학이 말하는 비공유적 속성 이게 뭐냐면 신의 초월성, 불변성, 영원성 이런 걸 말하지만 파르트에게 비공유적 속성은 뭐냐? 이런 것들은 그런 신의 그런 자유, 가변성 이런 것들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제가 여기 다른 자료를 하나 볼까요? 예, 여기 이 자료는 제가 이 시간에는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제가 나중에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내용이 전 장신대 총장 김명룡 박사님의 이 칼바르트 예정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자유는 같이 간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제목만 우선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러니까 이런 걸 뭘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자유, 그것이 결국 인간의 자유 이런 것과 연결이 되어서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자유라는 것이 결국 인간의 자유의지로 인간이 믿고 안 믿고 이 인간의 자유의지 여전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칼바르트는 이 한마디로 말하면 현대의 아르미니우스주의자, 현대판 알미니안이다 이거예요. 알미니안이라는 게 쉽게 말한 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이런 잔치를 베풀어 놨다 이거예요. 이 구원의 밥상을 먹고 안 먹고는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 나한테 달려 있다. 그런데도 오늘날 자유의지를 말하는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은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다고요. 인간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구원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인간의 전적 타락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의 필요가 없다고요. 이 핵심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에 대해서는 제가 이 글을 가지고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여기까지. 그러니까 바르트주의자냐 아니냐 이런 걸 딱 알려면 첫째는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전적인 타자다 한다. 그 전적인 타자는 뭐라고요? 그 바르트의 신학이 가지는 그 신관이라는 게 하나님은 자유한 하나님.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다가 저렇게 말했다가 언제 변할지 모르고 계시를 하지만 감추어져 있고 또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자유의 불가해성 그런 거를 비공유적 속성이라 한다. 그리고 또 역사를 말하면서 그 역사라는 거, 왜 역사를 왜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그 역사, 그 시대 거기에 탁탁 맞추어 가는 신이 되다 보니까 결국 너무나 인간적인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 말하는 것 같지만 과연 내 앞에서 가르치는 목사가 무슨 말을 하고 있나? 내 앞에서 가르치는 교수가 무슨 말을 하고 있나? 딱 보면 얼마나 칼바르트의 그 신정통주의에 오염되어 있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핵심 키워드 제가 이제 조금씩 반복해서 해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이게 막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갈 때마다 바르트 신학이 가지는 게 뭔가, 그게 왜 지금 이렇게 기독교를 변질시켰는가, 이런 것들을 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도르트 신경을 작성할 그 당시 그때의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결국 인간의 자유의지를 들고 나오듯이 지금도 이 현대신학, 이 칼바르트의 신정통주의에 오염된 사람들이
역시 신의 자유. 그러면서 인간의 자유를 가지고 나와서 현대판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 알미니안주의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기독교 아니다. 기독교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대한민국에는 칼바르트를 가르치는 신학교가 있고, 칼바르트를 가르치는 교수가 있고, 칼바르트를 가르치는 목사가 있고, 칼바르트를 따르는 성도들이, 성도라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가 제 설교를 계속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국 역사를 말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역사는 뭐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좀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역사는 부조리예요. 인간의 이 실존적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인간의 이 문제를 해결할 그런 하나님으로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바르트의 정치 신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좌파적 진보적 사상을 가지고 투쟁하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그러니까 신론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현실의 역사를 말할 때 결국 그렇게 간다.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이 내용들을 올바르게 알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하고 우리도 모르게 오염이 되고 우리도 모르게 변질이 된 내용은 없는지 왜 그렇습니까? 저도 그렇게 배웠고 많은 사람이 그게 좋다고 하니까 이제는 좀 이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뭐가 문제인지 똑바르게 정신을 차리고 정통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